네, 다 같이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언제 다에서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예배 오늘 제목이고요. 한 주간 아마 예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해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배가 회복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좀 뭔가 내 생각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배가 잘 안 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지만 나는 예배에 승리하고 있다. 그 사람의 뒤에 이른 삶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배라는 부분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예배. 서론으로 조금 길게 나눈 부분이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전에도 제가 한번 예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배는 영어로 이제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이 워십이란 단어는 워스와 또 쉽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있는 신분이란 뜻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존재에게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강이랑 다릅니다. 예배는 단순한 설교 하나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예배의 모든 과정을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죠.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엎드리다, 또 섬기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내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 예배를 나오면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진정성이 하나님께 통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느 곳에든 다 계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서 6장 5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있죠. 또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근데 그 제사에 불손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지금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구약시대였으면 다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배의 어떤 제사를 깨트리시고 누구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설령 불신앙하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죠. 어쨌든 그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일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다른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 뒤에 뭐 하지? 걱정, 고민, 근심, 염려, 막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냥 주일날 시간 됐으니까 가야겠다. 뭐 대충 때우고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하는 그 일상의 삶 중에서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놓치면 한 주간 여러분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만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물론 여러분 개인의 예배, 개인의 다락방에서도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다 하나님과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그죠? 개인 예배입니다. 근데 특별히 주일 주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특별한 날, 특별한 공간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어떠한 의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초대했다니까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불순한 생각들을 했습니까? 그죠? 열심히 해보겠다 했지만 얼마나 내가 무너졌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벌하지 않으시고 예배로 초대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가 있죠.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초대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초대죠. 끊임없이 무너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받게 하시고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배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여러분 초대된 것입니다. 근데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기 싫지? 왜 이렇게 부담되지?
진짜 너무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가 아니죠. 벌 받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기대가 돼야 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기도가 되는가. 그 사람은 초대받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부담이 가득하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럼 뭘까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나쁘고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뭐 내가 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도 않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로 초대하셨는가 아닌가 그걸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예배,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반응한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되게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반응하게 합니다. 어디? 예배로 반응하게 합니다. 예배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고 그 예배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 받으면 어떤 게 생기는 줄 아세요? 나의 정체성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지.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난 진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확인된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초대에 나아감. 여러분 초대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안 오면 의미 없죠. 여러분이 응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야겠다. 그냥 가는 게 그냥 매번 갔으니까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사실은 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날씨 좋은데 이 일요일날 황금 같은 일요일날 와가지고 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아이고 답답하네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왜 하고 있어? 이게 불신자의 관점이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죠. 예배에 오면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되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에요. 그렇다면은 원래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면 방향입니다. 예배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알아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뭘 알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나 답답해. 풀리는 것도 없고 그냥 예배 가서 뭐 은혜를 좀 받아볼까?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것.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100년 다녀도 구원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면, 예배를 통해 깨달을 수 없다면 그 예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알아가는 것은 구원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진짜 예배입니다. 이 진짜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전제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시는 그 교제의 내용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두고 얘기할게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용하려고 만난다. 그러니까 내 진심을 다 보이지 않아요. 진정성이 없는 만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상대편도 알아요. 몇 년 좀 지나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 되게 사무적으로 날 대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사무적으로 대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근데 진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니까요. 예배에 임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한가 아닌가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사탄도 아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눈에 볼 때, 아, 나 잘 받아 쓰는구만. 참 찬양 열심히 하네. 은혜 좀 받나? 저 친구 좀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 진정한 진실성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특별한 장소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지만 지하도시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주일날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안 나올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냐,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거냐, 그 차이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 모임에만 와서 마음과 생각은 딴 데 있고 몸만 여기 앉아있는 그런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회복해야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좀 예를 들면요. 분명히 가인이 더 화려하고 더 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사죠. 최고의 것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왜 이랬다 이런 건 사실 크게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차이라고만 나왔거든요.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둘 다 드렸지만 마음의 진정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가인에게는 아마 오만함이 있지 않았을까. 나 이 집의 장자로서 나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과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마음이, 그게 그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진짜 한 번이지만 여러분 삶에서, 작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게 바쁜 청년들이 많아요.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물론 시간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되지.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예배, 그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십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영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탄이 유혹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분별 못하게, 그죠? 예배보다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싸움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을 수 없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하지만 뒤에는 짧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예배당입니다. 과거에는 성소, 성막 이렇게 표현됐죠. 이 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 이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를 말씀과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연스럽게 꺾이는 게 있어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불신앙의 권세, 모든 것들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천군과 천사는 동원됐어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을 때 이미 게임은 오버된 겁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것. 무엇이 예배를 통해 살아날까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뭔가 잡힌 듯,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승리하면 그것들이 회복됩니다. 그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생각하면 그 안 좋은 과거와 체질, 그 습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뚜기가 되는 거죠. 은혜 받았다가 못 받았다, 은혜 받았다가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롤러코스터 혼자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진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속 오는데 내가 혼자 시험 들었다가 넘어졌다, 시험 들었다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안 잡아지죠. 기도 잘 안 되죠. 찬양 들어도 은혜 안 되죠.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예배를 놓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안 돼요. 예배 기대가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을 때 이 세 가지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나를 막고 있는가? 뭐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그것들을 빨리 여러분 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제대로 누리면 이게 참 즐거워집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막 그냥 다랑기 쳇바퀴 돌아가듯 막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똑같아요.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가 끌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또 다른 축복은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밋 알죠? 정상입니다. 영적인 정상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의 정상입니다. 키가 있죠? 서밋의 키, 일신, 전심, 지속입니다. 예배,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기도,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똑같아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일심, 전심, 지속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이게 신앙생활의 키포인트고 서밋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작고 크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는 거 있죠. 제자의 난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그 본문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아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주나 보다.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자는 뭘 해야 되죠? 주의 말씀을 온 세계로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실망하셨겠네요. 예수 믿어 내 팔자 좀 고쳐보려고 그랬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건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으면 제자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게 이게 제자의 축복이에요. 그냥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래가지고 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전도 운동하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영으로 다 아시죠. 이미 다 준비해놓고 다 채우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사로운 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는 없어요. 이미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마가복음 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구절도 되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내가 그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해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굳이 테스트하실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구절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뭘 먹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전도의 시간표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예배의 축복의 3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죠. 이 물이 발목, 또 허리,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오르죠. 이 물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성소, 예배를 통해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적당히 받으면은 좀 받았다. 그게 발목이에요. 찰랑찰랑하죠. 오늘 좀 은혜 받았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리까지 왔다. 좀 되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수영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허리까지 오면 조금 불편하죠. 걷는 것도 좀 불편하고. 뭐냐면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말씀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우리 뜻대로 인생이 잘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거든요. 근데 완전히 찼다. 못 움직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의 흐름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인생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가득 찬 사람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를 초대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